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강도가 돈을 훔치기 위해서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 두 분의 이야기 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밖에 있는 강도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먹어. 그러자 할머니가 먹을 게 없어. 할아버지가 그렇게도 없어? 빨리 먹어. 할머니가 먹을 게 없다니까요. 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먹어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똥밖에 없네. 예, 무슨 내용일까요?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화투를 치고 있는데 화투에 비, 단풍, 똥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속 똥이라도 먹어, 빨리 먹어 하니까 똥밖에 없네 하고 그렇게 딱 치고 있는데 밖에 있는 강도가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집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먹을 게 똥밖에 없다니 하면서 자신이 벌은 것을 다 집에다 놓고 가게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예, 강도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먹을 게 똥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정말 먹기 힘든 그런 시대를 지나오기도 하였지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놓일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놓여 있죠. 사실 다윗 왕족 가운데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손에 꼽을 정도, 한 5명 정도의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족속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멸절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생에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맥, 물질, 지식을 통해 벗어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친구, 친척, 지인들, 법조인들, 공권력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자포자기 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어린 사람일수록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빠르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공격의 위험에 빠져 있어요. 마치 이 나라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위험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여호사밧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람을 침공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아합은 전사하게 되고 여호사밧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아람이라는 한 나라도 막강한데 이 나라가 모압과 세일의 다른 여러 족속들과 더불어 연합하여 침공하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했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히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레위사람과 제사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적절로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온 지역을 향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백성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과 유대 땅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 심지어 강력했던 블레셋도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도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여호사밧이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것은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이 악한 아합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와 경제 동맹까지 맺었어요. 이 일로 아합왕과 함께 아랍을 치다가 아합왕은 전사하게 되고 여호사밧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우상을 섬긴 아합왕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피폐함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이후 3대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왕의 딸이 며느리로 그때도 들어와가지고 다윗 왕조의 씨가 말라버리는 그 자손들을 다 멸치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그 어머니로서 저질러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대로 해왔던 일이 치명적인 결과로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전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회개했고 제2의 종기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여호사밧은 온 국토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재판관들과 그리고 족장들을 바로 세우고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제2의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신앙을 다시 세우고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중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안타깝게도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족속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식이었습니다. 유대 땅을 멸절시키기 위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핍박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족의 희생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그치니 사랑하지도 않은 젊은 집사님은 장부 피택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만 교회를 봉사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 그는 장로 창립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들을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임신하여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산일이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태중에는 아이가 심장이 멎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아들의 가정은 또 다른 아기를 가지게 되고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더욱 견고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변함이 없는 진실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중에 인터뷰 사업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월소득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을 쌓여가는 수익을 좀 더 좋은 일에 사용하기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매 해마다 가서 막대한 돈을 선교비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도가 났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주방일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을 따내어서 조리사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당시 필리핀에 선교를 다닐 때 사실 왕같은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들을 영광을 우리가 가로챘고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몇 년이 지나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힘들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풍전통화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행했던 특별한 세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의 비결이 여호사밧과 유대 땅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얻게 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위쪽 특발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세 가지 행동은, 첫째,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사실 전쟁을 앞두고 체력을 길러야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며 주셨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아멘. 여호사밧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군대를 동원할 숫자는 110만 명에 이를 만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은 남자만 어른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을 나라에 속하고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에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나만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온 가족이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아내와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후회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하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여호사밧이 위기의 상황에서 했던 마지막 세 번째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전쟁의 선봉에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여호사밧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하시를 통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15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면서 엎드려 경배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런 행동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 군대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선지자를 거듭 신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이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공평,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이 함께하여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연합군이 진멸을 당하고 그들이 서로 싸우며 그 조건이 모두 정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겸손히 나가며 진실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 삶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일랜드의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 사랑이 아픈 여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해서 캐나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떠오른 영감의 고백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바로 이 청년이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이지 이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지은 조지프 스크리븐입니다. 스크리븐이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포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남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주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의 종을 물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만 줄을 당기고 말기 때문에 하늘의 종을 울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다해 계속하여 당김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종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민족의 멸절의 위기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이 밑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처럼 전력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